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느냐, 영접할 준비를 끝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서 2000년 전 400년간 암흑기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서 외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간 암흑기에서 암흑기가 다 끝날 때쯤에 400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유대국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대강절은 성취되었고 이제는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The Kingdom이라고 합니다. Kingdom.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의 나라가 오거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주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또다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하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강절 대림절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과거처럼 이 땅에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진짜 영광은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공중 강림은 심판을 통하여 완성되고 비로소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대로 남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무슨 계명 뭐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머리카락 기르는 것까지 모든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계명이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고, 역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냥 이게 선지자야? 딱 말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의 기본이요 온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거를 지킨, 이거에서 걸림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오시면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 세계가 다시금 여행의 문을 열고 항공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 다니고 막 이러려고 막 하니까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헬라어 15번째에 있는 알파벳인데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요. 다른 것은 다시 말하면 뭐 알파 또는 지금 뭐 델타가 한창 유행, 델타 유행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뿌뿌뿌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게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32개야. 32개. 2배가 늘었어. 엄청난 전파력이다. 전파력. 다시 보면 전염력이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유럽 보건위원회에서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 유럽에서 7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죽은 게 6, 70만인데 유럽에서만, 미국에서는 65만인가요? 그렇고 유럽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죽은 것만큼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있다. 누가? 유럽의 보건당국이 유럽은 하나의 나라처럼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 장관들끼리 모여서 유럽 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게 내년 봄까지 70만 명이 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자기네 나라 기업체가 얀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무슨 파이저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백신을 만들지만 백신을 불신하고 안 맞았고 백신 1차, 2차 접종률이 6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80%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알게 모르게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쉬쉬쉬쉬 하면서 왜?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언제 인류가 이렇게 1, 2년 사이에 100만 명, 200만 명 이상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확장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무역 항로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유의 항해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갖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전투 함들이 항공모함 하나에 12척, 14척 이렇게 하고 구축함, 지원함, 이렇게 하고 쫙 다니면서 이지스함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이끌었다 수행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니들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막 그래? 그래갖고 또 으르렁 그랬단 말이죠. 동중국해에서 분쟁의 위협이 막 그냥 고조를 달했었고 이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흑해연안에 쭉 튀어나온 조그만 그러한 반도를 갖다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 크림반도가 소속되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10만 명의 병력들을 갖다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바르샤바 동맹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뭐 헝가리라든가 뭐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연합체가 이제 바르샤바 조약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각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 군들이 딱 봤을 때 얘들 막 공격을 막 이 병력을 집결하고 탱크부터 시작해서 전차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 같은 걸 일으키려고 막 거기를 막 군인들이 막 몰려두고 있는 게 보여. 그러니까 나토군 사령관이 만약에 침략을 하면 어느 루트로 어느 길로 침략할 것이며 어디에 뭘 보낼 것이며 어디에 그것을 다 가상 시나리오로 다 만들었다. 지금 지구가 코로나 19,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델타까지 갔다가 이제는 뭐요? 오미크론까지. 백신도 소용없어요. 치료제도 소용없어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지금 발끝 뒤집혔습니다. 전 연구진들이 다 모여갖고 이건 또 뭐냐 그래갖고 지금 막 그거 왜? 돈 벌거든. 엄청난 돈을 벌거든. 그런데다가 동중국해와 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림, 전운이, 전쟁의 구름이 확 몰려든다.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함 속에서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보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분명히 깨달아서 누가복음 21장 11절 12절에 나타난 바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 할 때 역은 돌림역자예요. 돌림병이라는 이걸 돌림병, 전염병. 역대상 12장 21절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하면서 야훼의 칼이라는 겁니다.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다스려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점점 체인지, 교체되는 시기가 좀 가까이 온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뭐요? 재앙이요, 재앙.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믿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지켜 행한 것이 없는데 한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은교 목사님까지 나라에서 막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대면 예배 드리지 마시오. 사람들이 선거에서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시행하면 300만 원, 600만 원 뭐 벌금 막 때리니까. 믿음은 다 사라졌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잊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 잠에 너희는 세상 잠에 취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인 바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여기서 깨어 근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선지 목사가 있느냐 이거야. 다시금 본론 돌아와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때에 두 가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백성, 법이라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킨 것이다. 본론입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킹덤, 천국에서 높고 큰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과 다른 선발 기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똑똑한 자, 지식이 많은 자, 또 그것을 학벌이나 팩트, 증명 가능한 자격증이나 합격증 같은 거, 졸업장 같은 거 이렇게 팩트로 갖추고 부귀한 가문의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나 집권자가 되지만 천국 곧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 때 너희라는 것은 무슨 소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Whosoever will be great among you, let him be your minister.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유한 자, 재벌, 기업의 오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여 살리는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교회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Whosoever will be chief among you.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 chief, 장, 수장, 최고위직 되고자 하는 자는 let him be your servant. servant, 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님 오시기 전,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과 불임을 당하는 종이 되어야 그 고충을 미리 체험해 봐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었을 때 현명하고 수행 가능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요 큰 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疾병을 소유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건 뭔 소리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 나라에서 크고 자는 자는 종이 되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크고 자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벌거벗고 기다리면 주님이 멸망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빨가벗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아이 저건 뭐야? 레버루션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물질로 쌓아놓고 부유한 것이 없으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모르겠으나 믿음 안에서의 행한 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다 알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잠에 5분만 더 10분만 더 자다가 일어날게. 아니 10분 전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준비할 거야. 조금만 좀 자자.
세상 잠에 취해서 벌거벗고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연단, 시험을 거쳐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곧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을 갖다 많이 소유한 자가 되어라. 많이 소유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는 자. 근데 난 요거 하나만 믿어. 난 요거 하나만 그냥 믿을 거야. 그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지.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랍니다. 그럼 돈 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부자면 다 가게.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사야서에서는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면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주님 오시는 게 점점 가까이 왔네? 보인다는 겁니다. 내 옆에서 천인이 네 우편에서 만인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막 죽어나자빠져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털끝만큼 상치 아니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지나고 나면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가 대강절이에요. 그때까지 아유 이제나 주님 모실까? 저제나 주님 모실까? 우리 주님 공중 강림이 언제 일어날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근데 뭐 영접할 준비를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는 거지. 그래갖고 세상 남이 쳐서 돈 많이 나. 그래 그 돈이야? 이거 어디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짜자자잔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 순식간에 호령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할 건데? 주님 오시면 불바다 속에 그냥 소금치 타는 거야. 소금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대강절이 있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목사님 제가 1억을 바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아파트를 바쳤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바쳐놓고 또 흔들어 또 이건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자, 불타버릴 자,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 코비드-19이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알려줘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지금 코비드-19입니다. 이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펴주어서 성경을 들이면서 읽어줘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요? 지금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세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예수쟁이니까 성경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큰 교회 나가야지. 아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멸망거리요. 아니, 교회 가는데 왜 거기서 가면 이 성경 가지고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법만 가르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적다. 작은 것이 아니라 적다. 적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 약간 좀 뭐랄까 좀 사인 목사들도 많고 치닫고도 안 나온 목사님도 많고 이 사람 불안한데 제대로 된 교단에 속해 있지만 사람 수가 적은 교회.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목사들을 찾아가십시오. 가서 그에게 들으십시오. 주님이 다가오실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흰옷이 없어. 있었다 하더라도 내 자랑 내 교만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나 있고 때가 묻어 있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갑니다. 이게 바로 259장이에요. 찬송가 259장. 259장 내용을 보면 참 놀랍게도 그게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의 성전에 천국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냐는 겁니다. 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의지하는가? 예수 보혈. 나 때문에 저 고통, 나 때문에 저 수모, 나 때문에 저렇게 남이 피가 되기까지 힘쓰고 기도하신 거. 모든 것이 나에게 효연이 되어서 내 죄값을 다 치는 것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네가 붙들고 있냐, 믿고 있느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준비를 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지. 여러분들 집안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널브러지고 그냥 반바지 차림에다가 그냥 민소매 옷에다가 늘어없이 딱 뛰어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저만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이미 그때는 늦는 거요. 내가 10시에 우리 저기 사장님 모시고 갈게. 10시에 목사님 신방 갑니다. 10시에 도착할게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손질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다 해놓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영접할 준비를 해야지.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 영접할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축복이고 구원이 아니라 영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명령받아 주옵소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지구의 왕이요 지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 대강절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